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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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자, 이제 네네. 시작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는 여기 들어올 수는 없는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귀한 서울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구속의 복음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특별히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하라고 이렇게 시키셔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경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저는 성경을 목사님한테 들은 것만 알지 제가 뭐 성경을 따로 공부해서 뭐 아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 구속의 복음을 이제 듣고 나니까 예전에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이 다 새롭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에 적혀 있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또 새로운 자리에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아서 그것이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개사 콘서트도 하고 막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흥이 없어서 이게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걸 할 줄도 모르고 또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데 이제 그 노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짧게 드릴까 했는데 성경에 이제 이 새 노래에 대한 구절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예전에 목사님 말씀 창세기 들은 것 중에서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아담의 노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가인의 아들이 이제 라멕인데 라멕이 노래를 하기를 자기 아내들에게 그 라멕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은 내가 나를 다친 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은 벌이 7배 벌을 받았지만 나는 77배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아주 강하다는 것, 내가 이 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이렇게 아내에게 자랑을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자기가 커지고 싶어 하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고, 네피림이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으로 이제 공감이 됐거든요. 세상 사람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나고 싶고, 좀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저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속성이 이제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서 자랑을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음, 내 삶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라멕의 노래를 말씀하실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남 앞에서 멋있게 한번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노래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뭐 찬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가대도 없었고 그런 오랜 시집관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제 새롭게 개념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 찬양을 한다는 것이 꼭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찬양이 되는 것이구나. 만약 그 사람이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창조자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고,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 신부라면 우리가 신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담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살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그렇게 저는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입으로 어떤 곡조를 읊는 노래가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 찬송이 되기 위해서 나는 사람으로 지어졌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목사님 말씀 표현대로 희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최근에 제가 어떤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늘 감사해야 한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했고, 살고 어느 정도는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자리에 이르러서 보니까 전혀 그 어떤 감사와 찬양도 나오지 않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제가 엄청난 일을 겪은 것도 아니고 큰 곤란을 겪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 개인 사정이니까 전혀 얘기 드릴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게 이 목사님의 구속의 복음은 어쩌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가져다 준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읽은 그 성경 구절에 보면 1절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이라는 것도 뭔지 이제 잘 몰랐죠. 어린 양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대로 그냥 끝나버린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구나라고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이 뭔가 예수님 같은 분이 어린 양이지, 목사님 같은 분이 어린 양이지, 목사님을 따라가는 우리 창세기 형님들 누님들이 다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고 나도 따라가니까 나도 어린 양 14만 4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데 14만 4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 그 이마에 적혀 있는 그 이름이 어린 양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똑같이 어린 양이면서 그 어린 양 안에 포함된 14만 4천은 하나님과 사람이 바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이 된 바로 그 존재, 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것이 예전에 막연했는데 지금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제가 요한계시록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 뿐입니다만 오늘 구절을 읽은 이 구절을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구속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구나.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구나. 감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하고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라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건데 제 자신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은데 우레소리는 이제 천둥소리란 말이죠. 많은 물소리는 막 폭포수 같은 그런 폭포소리 이런 건데 폭포소리든 천둥소리든 그 소리가 나면 그 일체 땅에서 나는 잡다한 소리는 다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소리인 거죠. 강력한 소리, 엄청나게 큰 소리, 너무나도 뛰어나게 압도적으로 훌륭한 소리가 하늘에서 난다는 거죠. 그 지금 제가 예전에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많은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의 잡다한 나의 많은 문제들, 근원적으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의 이 구차하고 구질구질하고 너저분한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끝나게 되느냐? 내 입이 어디서 닫혀지게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입장과 내 사정을 주장하는 내 자신이 어디에서 끝나게 되느냐를 경험해 볼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그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내게 보여주고 있는 진실한 그 한 사람 앞에 내가 끝나는 것을 경험할 때, 아, 이것이 바로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것이구나. 그 전까지 나는 왜 끝나지 않았던가? 나를 끝내시는 분이 없었다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제가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지 거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분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다 아는 말이야 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 말이 내게 들릴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안에 내가 있다. 그 안에서 너를 찾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제게 들려올 때 이것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로 제게 다가왔던 그 말이 들리고 나서 제 안에서 일제히 잡음이 사라졌어요. 어떤 말도 이제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건 이런 말이 일체 사라져. 너무나 조용해서 너무나 조용하면 가끔 귀가 멍할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모든 작업을 일시에 잠재워버리는 강력하고 놀라운 말씀이 그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압도적인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강력하고 압도적이기만 할 뿐 아니라 그런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다. 검은고 소리와 같다. 영어로는 하프 소리라고 하다. 하프 소리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하프가 없으니까 검은고라고 했는 건데 굉장히 감미롭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한때로는 그것이 너무 강력하고 마치 나를 죽이는 것처럼 나를 끝내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이 나를 시작할 때 그것은 나에게 희망과 무한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짓밟혀버린 나를 완전히 새롭게 살리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게 검은 것 같은 소리로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이렇게 이건 그냥 순전히 그냥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 성경을 보고 지금 제가 이 복음을 앞에서 저는 나는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오직 어린 양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와 일치한
그 안에 포함된 그 사람과 똑같은 운명이지 않으면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새 노래라고 표현했던 새 노래. 우리 교회 예전에 성경책 그 찬송가 책이 아가서의 Song of the Song,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였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얼마나 노래 중에 노래를 참 정말 은혜롭고 잘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구나.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구나. 나로서는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 아담으로서도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 세상에서도 부를 수 없고 종교에서도 부를 수 없었던 이 노래를 어떻게 배워서 우리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내려지 못하는 그 죽은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입으로 우리가 곡조를 멜로디를 읊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찬송과 찬양이 된다는 거죠. 그 찬송과 찬송이라는 게 저는 송자가 이게 한문으로는 송자, 난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영어로 송이지 찬송이 송일 리는 없잖아요. 요 노래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과 찬양이 다 같은 말인데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을 높이고 기리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찬송과 찬양이 다 같은 말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찬송과 찬양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제가 감사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해야지. 그래서 내가 양문의 아이들한테 감사해야지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나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양문의 진광이 형제가 자기가 감사하지 못할 때 자기가 너무 불행하게 느껴진다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불평해도 된다고. 너는 불평해도 그것이 진실한 거라고. 네가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무란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크게 충격을 받아요. 감사라는 것이 내게 그 모토였, 내 인생의 노래의 제목인 거죠.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목사님이 좋아 보이고 창세희 형님 누님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되고 싶어서 따라쟁이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재현 목사님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끄셔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서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을 전혀 안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Sing Again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Sing Again은 다시 노래한다라는 거고 그 무명 가수들을 이제 무대를 잃어버리고 노래할 수 없게 된 가수들이 나와서 다시 기회를 줘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감이 되어서. 그 무대 하나를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더라고요. 그 가수들이. 무대 한 번 서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비록 그것이 지금 보면은 옛 복음과 같이 느껴지지만 그때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목사님이 천하에 없는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빠져서 코가 빠져 있는가? 나는 다시 노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내게 어쩌면 내가 다시 노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게 난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떤 노래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떻게든 나는 다시 내 인생의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싱어게인 이 프로그램을 보면 생각이 드는 게 거기서는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죠. 당연히 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전혀 새 노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sing again이 아니구나. 내가 다시 부르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시작해보지 못한 것을 시작하는 것이고,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발걸음을 떼는 것이고,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나는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이 노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내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는 이 찬양의 노래를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내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것이죠. 목사님은 어떠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개념 안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감히 목사님이 어떠하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어떤 형제 자매가 이렇든지 저렇든지 전혀 그거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지금 한 목소리로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이루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한 사람으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이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오늘 우리 자매가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여기 오게 되는데 왜 제발 좀 안 하면 안 좋겠나? 내 같은 사람 왜 시키나? 나는 일단 할 말도 없고 뭔가 이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간증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하고 싶은 것도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문외하고 저는 그냥 눈도 코도 입도 없는 고기다. 그런데 그러면 끝까지 하지 안 한다고 하지. 근데 왜 또 한다고 했나?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래는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요를 몰라요. 그래서 가요를 불러도 아무런 흥이 안 나요. 너무 죄송스럽지만 대사 콘서트에 참여가 안 돼. 그렇다고 뭐 그게 뭐 아니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그런 거 박수 치고 저도 뭐 그렇게 합니다만 나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노래 한 곡 하라고 했다고 내가 할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안 하든지 누워있든지 거꾸로 서 있든지 자든지 깨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나는 이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 놓으실 때 당신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그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음정이 들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왜 노래가 잘 안 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박수를 치고 나는 지금 안 치고 내일 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주신 대로 칠 뿐인 거잖아요. 나는 만들어진 대로 내가 살 뿐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찬송이 되는 자리가 내가 강하고 위대하고 커지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당연히 그 말 할 수 없죠. 당연히 그 말 못하죠. 나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도 네가 왜 그러냐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왜? 내가 다 인과관계에서 내가 다 한 거지. 내가 뭘 탓할 게 뭐가 있겠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 말도 할 수. 하나님이 나를 안 쓰셔도 할 수 없는 거죠. 안 쓰셔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작정을 하셔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씨로 생기기 전부터 사람이라는 자리로 사람으로 정하셔가지고 나를 마침내 그 구속의 복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구속의 복음 안에 나를 살게 하셔가지고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정말 감사하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싱어게인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싱어게인 최근에 나온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응원가인데 질풍가도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래 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걸 좀 개사해서 한번 부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질풍가도의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히트를 쳤는데 자기는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누나가 식도암에 걸려서 죽게 되고 자기 아버지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게 되고 자기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파킨슨병에 걸려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우울증으로 사지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노래 말고는 할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처럼 아픈데도 기타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싱어게인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왜 그동안 활동을 못했냐고 하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수는 노래하는 거지. 자기가 뭐 힘들었니 안 힘들었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으로 지어졌어. 난 사람으로 찬양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해. 가수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사람이라는 게 감사해. 내가 어저께 우리 양문의 아이들을 몇 명과 만났는데 우리 양문의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말 듣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나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가? 사람이라서 감사하다.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덧붙일 말이 없는 거죠. 나는 가수라서 노래한다. 내 개인 사정 아무 관계 없다. 나는 노래할 뿐이다. 저도 이 구속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 개인적인 사정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날라가 버리고 다 끝나버린 거죠.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앞으로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지금 어떠 하든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나는 가수니까 노래한다는 것처럼 나는 사람이니까 찬양한다. 존재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질풍이란 말은 거센 바람이란 말이에요.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내가 지금 저리로 가야 되는데 막 파도가 거칠게 친다는 거죠. 나한테 한 번 더 질풍 같은 용기를 줘서 이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너에게 달려갈 거야, 너에게.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사를 들을 때 너무나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 넓은 대지에 절망하고 있는 그 인생의 자리에 이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다시 새길 희망을, 이 희망을 가지고 가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가 아니고 처음 가져가 보는 거죠. 예전에는 제 열심과 노력으로 갔더라면 이제 정말 내 존재 자체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희망을 가지고 질풍 같은 용기를 달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달라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시온산에서 그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